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억울함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왜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를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천국 잔치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또 신랑이다라고 천사가 와서 그들을 깨울 때 일어나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물론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 5처녀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또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미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거짓과 또 진실 또 진리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가운데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요.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성경은 그 능력을 둘로 하나를 만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한 지체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랑과 사랑 관계에
벽이 생기고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죄를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찢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나눠지고 깨어졌는데, 장벽이 생겼는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 때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든다는 것,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다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좀 볼품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죄가 있어도 둘이 되면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둘이 된 능력이고 함께함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셨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것 또한 함께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을 써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놓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죠. 십자가의 능력 또한 성령의 능력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능력이 뭐냐? 하나를 둘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찢어놓고 분열시키고 죽이는, 도둑질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 때 힘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되는 것을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이 찢어놓잖아요.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귀로 대표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뒤에서 떨어진 자, 혼자 있는 자를 치는 것이 아말렉의 전략이었습니다.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떨어져 있는 자, 공동체 가운데서도 뒤에 떨어져 있는 자, 혼자 떨어져 있는 자, 그들의 마귀의 표적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라는 놈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무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이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를 둘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자꾸 비난을 당하고 또 욕하고, 그래서 심지어 뒷담화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둘 사이를 찢어놓게 만드는 이것 가운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력이 그 배후에 일하고 있는 마귀라는 이 악한 존재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기는 것,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 공동체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비난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난의 사건은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은 없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써서 이 마귀를 이긴다면 교회 안에서도 비난이 사라질 수 있죠. 이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뭐 이런 수군수군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힘써서 마귀를 이기고 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죠. 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가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은혜의 사건이었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에 돌아왔는데 성도들은 이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사할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겨도 모자랄 판에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에 따라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또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할지언정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니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니 이게 상처가 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처를 아무리 줘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비난을 아무리 줘도 비난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마귀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비난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비난하는 목적이 뭐예요? 비난을 통해서 상처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라는 겁니다. 서운함의 감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독을 넣는 것은 그 안에서 독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 마귀는 너무 하늘나라에서 막 하늘나라가 아니죠. 저 지옥불에서 막 춤추고 난리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아마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양하는 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 보면서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이방인들에게 왜 전도를 해? 라고 하면서 왜 그들과 식사를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게 독을 쏘아붙이는 것이죠. 그럴 때 반응은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비난을 통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를 받아쳐서 되려주고 말로 받고 되로 받고 말로 줘서 그를 죽이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 어떤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 해함을 받지 않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참 이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모습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아무리 도전해도, 귀신이 아무리 역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에 이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하죠. 비난하는 말을 하게 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새 방언, 그 입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말이 바뀌게 되고 입술이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 바뀌고 마귀를 쫓아내는 은혜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아니 18절 말씀을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데 그 뱀을 집어 올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의 이 뱀들을 집어 던지는, 마귀의 역사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이 뭐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독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독이라는 거예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을 통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독이 돼서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쉬운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마음에 이 말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운전이 또 뭐가 서툴고 그러면 그 상대편에서 뭐라고 막 욕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 사람을 또 볼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갔어요. 또 그 사람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욕한 그게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하루 종일 속상하죠. 그게 계속 남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게 뭐 A형, 뭐 트리플 A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갑니다.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계속 남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막 뭐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래요. 너무 희한하죠. 말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빛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상처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또 가정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 한마디, 이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아픔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사람의 이 비난을 받아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비난을 해도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목양했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모습이 있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들 가운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죠. 그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을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마음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 사람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자꾸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상처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가지니,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가지니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요, 베드로가 가만히 바라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한 것이죠. 근데 자기 뜻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자기 뜻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 왜 나를 이렇게 비난을 해? 자기 뜻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자기 뜻이 비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 분노하게 되고 비난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난한 것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비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 자신은 상처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에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분별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높은 마음, 넓은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될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변명하지 말고 자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의 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죠. 그 지금으로 보면 또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정도 될까요? 성도들이 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난할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야,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래? 니네들 뭘 알고 이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또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내가 이 담임 목사인데 니들이 감히 나한테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바로 이게 온유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 이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설득되기 시작할 때 내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참 내용들이 깁니다. 근데 그 긴 내용들이 10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욥바에서
보자기 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11절에서 보면 17절에서 11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10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11장에서 왜 똑같이 그렇게 붙여넣기로 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베드로가 그만큼 성도들에게 일일이 똑같이 그렇게 풀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변명하고 또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존대하는 것, 또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설명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이 능력을 갖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설명해 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이 설명해 주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할 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혀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답답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에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관계가 풀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박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뚫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마귀는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